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로마서 말씀과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복음의 깊이와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만일 이 의가 유효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그것을 옷 입을 수 있을까? 사도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행하셨으며 율법이 완전히 존재 영역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이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까지는 율법이 사람에게 강론되었으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며 떠나가 버린 것이랍니다. 율법 외에 오직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는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주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옆으로 제쳐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무관하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것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아직도 건재하며 아직도 심판의 방편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의의가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견디어 내리라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권의 3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3장의 내용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자신에게는 이 약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약은 이론일 뿐 실질적으로 그 약을 자기에게 투여해도 자신의 육체나 생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 주의 종들이 아무리 복음이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내 삶에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인생을 바꾼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확신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만일 이 의가 유효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그것을 옷 입을 수 있을까? 사도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약이 개발되었어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먹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내 삶에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행하셨으며 율법이 완전히 존재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이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까지는 율법이 사람에게 강론되었으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며 떠나가 버린 것이랍니다. 율법에 오직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상관없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무척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고 사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이 세대주의적인 신학이 전해져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는 아담과 아브라함 때까지는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구원받고 양심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또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율법이 왔을 때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왜 세대마다 바뀌겠습니까? 왜 시기와 장소마다 바뀌겠습니까?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온 인류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그 율법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의나 나의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너 말씀대로 살았니? 너 성경의 말씀대로 다 살았니? 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된 인간이어서 매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길 반복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 죄의 연약함에 끌려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는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주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옆으로 제쳐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무관하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것과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아직도 건재하며 아직도 심판의 방편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의가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견디어내리라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흘러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리어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게 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루신 것들이 무엇임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며 대했습니다. 그러나 노마서 묵상을 하며 또 노마서 강해를 읽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감히 당신 앞에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보혈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